어, 오늘은 많은 후손 약속을 받은 이삭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스마엘 족보를 살폈었는데 이스마엘 족보에 비한다면 매우 초라한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는 동안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 아이 없이 기다려야만 했고 20년 후에 낳은 첫 번째 자녀가 쌍둥이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경 기록 외에 다른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게 전부였죠. 19절, 20절, 25절, 26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살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 먼 길을 떠나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오빠 라반이 리브가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비해서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고생을 해야 됐고 그리고 꼴랑 2명의 아이 한 번에 쌍둥이를 낳는 그게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고대 사회의 배경을 비춰볼 때 그리고 여자들의 입장을 비춰볼 때 이렇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더 갈급해지고 간절해지고 또 열심히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되는 사람은 리브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하는 그 표현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죽을 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청원하면서 드리는 매우 간절한 기도, 아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얻는다는 것이 자식 이상의 의미였기 때문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얻겠다는 약속이 자기에게로 왔는데 자기 때에 끊어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 부부에게 허니문 베이비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맞죠? 20년 후에 겨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죠. 신혼여행 가서 아기를 가질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삭에게 꼭 필요한 자식을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응답을 하신 거죠. 무엇을? 이삭에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기다림에 관하여 응답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싫은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20년 후에야 주셨다는 것은 그때까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응답을 하신 거죠. 오랜 기다림이라는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깊은 기다림이 하나님의 크신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님들 몇 분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갔어요.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에서 인도하는 목회자인데 거기 한 8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첫날 소그룹을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누는데 제가 속한 소그룹 한 8명인데 거기 갓 개척한 목사들 또 개척할 목사들 또 개척을 시켜줄 목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반 전에 개척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얼마 전에 주일날 열심히 설교했는데 설교 끝에 어떤 성도가 잘 모르면 입이나 좀 다물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서 막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그 비슷한 일을 겪어봤지만,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뭔가를 중재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둘 다 목사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겠다고 막 이런 이제 막 힘든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너무 안 됐고 불쌍하고 또 이제 이게 저 뭐죠? 하여튼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동병상련 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토론의 마지막 결론, 인내로 버티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목양되는 것도 포함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결론이었어요.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고되면서도 위대한 선물, 너무 고된데 너무나 위대한 선물은 인내의 기다림과 버팀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 거죠. 듣기 싫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그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길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거기 버티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버티고 있는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길을 버틴다는 뜻이죠. 끝없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긴 했는데 이 태동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임신 이제 언제부터 아기가 꼼지락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30주에서 32주 되면 아이가 이제 발차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김지영 집사님? 하여튼 발차기가 시작된대. 30에서 32주쯤 되면. 근데 이 발차기가 이게 애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쑥 나오잖아요. 이렇게 배 밖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쑥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양이. 근데 발이 두 개가 아니야. 발이 막 서너 개가 이렇게 엉켜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가 아니라 발이 네 개 달린 아이가 아니면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동이 어떤 태동인가 하면 둘이서 엄청나게 싸운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이 태아가 서로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리브가 기도할 때 싸운다고 할 때 그 싸운다는 이 단어가 그야말로 무서운 단어예요. 으깨고 짓누르고 압제한다는 단어, 뭐예요 이게? 라차츠라는 단어,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라차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으깨고 부수고 압제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막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막 학대하는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자궁에서 두 아이가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두 아이가 자라는데 그곳이 전쟁터라.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아요. 싸움이 불가피해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싸우는 길이죠. 싸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 싸움의 실체가 뭡니까? 싸움의 실체는 그 약속을 내가 적극적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갈급함 속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의 실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내가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게 싸움의 실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덜 믿기 때문에,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리브가는 이 심상치 않은 태동에 불안감을 느꼈고 고통을 느꼈고 이게 예사롭지 않은 두려움으로 이 리브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어떻게 살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어째 살겠노 뭐 이런 이제 표현이란 말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리브가가 어쩔 줄 몰랐고 너무나 고통을 느꼈고 그 다음에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이러다 죽겠다 싶었고 자기는 신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에서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가서 물었다고 하는 걸 보면 무슨 리브가에게 기도처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서 여쭈었다 그랬어요. 이 리브가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일단 뭐예요?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는 계속 싸울 거라는 거예요. 태중에서 싸우는 게 끝이 아니다. 이거 태중에서만 그러다 말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두 민족 간의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양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양상은 전쟁이에요. 전쟁. 끝없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 사이에서의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겠죠. 약속과 약속 없음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를 통해서는 작은 민족이 나올 건데 작은 어린 자를 통해서는 그 작은 자를 다스리고 지배할 큰 민족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아가들은 태어날 때 단지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인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어린애, 찡찡거리는 애, 그냥 달라고만 하는 애, 버릇없는 애, 그냥 똥오줌 못 가르는 애, 그다음에 맨날 막 떼쓰는 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가 아무리 한심해 보여도 사실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에게 이제 큰 도전이거든요. 저에게도 그게. 근데 여러분, 더구나 이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역전과 역설의 나라죠. 역전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건 간에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가 이기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기 작은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 현실을 미워하고 있는 게 불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고요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평화가 있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0장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각각 똑같이 결론으로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9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고,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죠. 나중에 들어온 자가 먼저 들어온 자와 똑같은 보상을 받는 거,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최후의 기쁨을 얻게 되는 포도원 품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진 자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1차적으로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내려놔도 될 만큼 더 위대하고 큰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갈망하느라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상실하는 미련함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평안하고 행복한 어떤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먼저 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이런 역전의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어떤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죠.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택하셨어요. 근데 이건 운명론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쌍둥이를 둘 다 택하신 백성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하나는 강자로 다른 하나는 약자로, 하나는 택함 받은 자로 다른 하나는 택함 받지 못한 자로 정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규칙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쌍둥이 모두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맞죠? 좀 굉장히 헷갈리시나요? 일단 단순하게 맞죠? 그건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태아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어떤 그 공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태아들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설명될 수 없는 뭐가 있는 게 분명해요. 설명될 수 없는 뭐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뭐와 비슷한가 하면 우리 각자가 바로 그때 그 집에서 태어난 것과 유사하죠. 예. 참으로 복된 때에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나는 이렇게 징글징글한 집안의 집안 집구석에서 태어났는가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왜? 나는 왜? 라고 하는 이런 불만 섞인 질문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단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사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체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체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 의사가 제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감기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감기로 죽을 거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세요. 죽지 않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실 위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최상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질하고 천박하게 사는 자들이 있지만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귀하게 사는 자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 어떤 신비한 어떤 작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합당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내 현실의 객관적인 실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안 부러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를 뛰어넘어 내 스스로가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진 자인데 은혜가 없어요. 양무순 씨처럼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너무나 천박하잖아요. 그건 패배한 자죠. 그건 패배자예요. 우리가 그냥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서 은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뭐예요? 나의 이런 삶의 객관적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게 할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라고 모든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자, 그가 이긴 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안타까움을 주죠. 드디어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24에서 26절 읽겠습니다. 24, 5, 6절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먼저 나온 아기는 피부가 붉었고 전신에 털이 많았고 그 특징대로 이름을 에서라고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 정말 이런 일이 또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나오는 애가 앞에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발목 잡는다는 것과 비슷한 뜻이죠.
리브가는 그의 이름에서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그 모습대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히브리어는 아켑, 아캅, 아콥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여기에 다 기여했다고 우리가 학자들이 이해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발꿈치를 잡는다, 속여 넘긴다 뭐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주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생긴 대로 광야를 지배하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집안에 머무르면서 부엌과 친했어요. 조용히. 어떻게 보면 에서가 리브가를 더 닮았죠. 네,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만났을 때 남자들 틈에 섞여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대범한 여자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곳까지 얼굴도 모르는 신랑 만나러 그 한 달을 모험하러 올 수 있는 대단한 광야의 어떤 전사 같은 여자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에사가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얼마나 조용합니까? 이삭은 말이 없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리브가가 주도해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오히려 닮았어요. 근데 자기와 닮지 않은 자에게 끌렸어요. 자기가 닮지 않은 자에게 끌렸죠. 부부간에 뭐 그렇다며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자기가 닮지 않은 자,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면을 가진 자가 싫은 거죠. 리브가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넌 그렇게 여자애가 사내놈 같이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리브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 기질대로 에서의 세상은 들판이었고 야곱의 세상은 부엌이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싸움 장소는 들판이 아니라 부엌이에요. 부엌. 야곱은 부엌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부엌에는 에서가 너무나 갈급하게 원하는 그것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것이 에서에게로 오려면 야곱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도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별미를 좋아했잖아요. 별미가 만들어지려면 들판에서 짐승을 잡아와야 되고 부엌에서 요리가 돼야 돼요. 들판과 부엌이 협력해야 별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별미를 좋아했다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협력함으로만 나올 수 있는 무엇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야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엌을 별로 안 좋아하고 들판의 결과물만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하는 게 역력하게 눈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야곱이 너무나 찌질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된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에서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여러분, 팥죽 냄새로 가득해진 부엌을 지배하고 있던 야곱에게 허기진 배로 들판에서 에서가 돌아왔어요. 이거는 뭐 에서에게는 에서가 절대적 약자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 팥죽 한 그릇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네, 팥죽 붉은 것, 에돔, 에서 전부 다 붉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형제에게 당연히 야, 팥죽 나 좀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 형제의 도리잖아요. 형제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도리를 근거해서 야, 팥죽 한 것 좀 줘라 그랬지만 야곱은 그 순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팥죽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고 틈을 노렸고 그때를 계획한 거죠. 매우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게 너무나 분명하죠. 형이 허기진 상태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형이 사족을 못 쓰는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라면 형이 뭐든지 내어줄 만큼 팥죽에 아주 그 해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3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치밀하고 교묘한 전략은 완전히 먹혔어요.
32절, 34절 읽습니다. 32절로부터 34절 시작.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거기다 장자의 명분을 두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서 어차피 장남이라고 하는 현실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장남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갈급한 팥죽 한 그릇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라는 야곱의 예측이 적중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부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자기 수고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로 얻지 않은 장자의 명분과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아마 틀림없이 리브가 하는 걸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야곱에게.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큰아들을 자꾸 사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가르쳐 줬겠죠. 너가 실은 약속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에서가 장자가 된 것도 자기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자기 수고로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수고와 관계없이 주어진 장자의 명분과 약속 두 사이에 불안과 해픈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사고 파는 거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수고로 얻어지지 않은 어떤 것, 일방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내 가진 어떤 초라하고 알량한 무엇으로 내 입맛과 팥죽으로 서로 거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약속을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오늘날까지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장로 되려면 얼마 뭐 이런 거 있다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내 수고로 얻은 게 아닌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인간들의 초라하고 허무한 무엇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래적 관계 속에 있으려고 해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뭐죠? 반대의 경우 내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았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됩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제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그 애가 내 딸이 아닌 게 됩니까? 전 더 사랑해야죠. 아빠가 더 절절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어떤 성도는 자기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고 떠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과 거래해 왔다는 거죠. 내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주신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그래서 모든 게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야곱은 고작 라면 끓이는 정도의 지극히 알량한 수고와 공로로 하나님 약속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을까요? 전부터 계획한 거죠.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야만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다면 사실 리브가가 부추겼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분명히 약속을 들었는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축복을 큰아들에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 아들도, 야곱도 자기도 어머니로부터 어느 땐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가 있겠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냉담하고 차갑고 형을 바라보는 눈빛과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다르니까 아버지의 눈빛을, 그 냉담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객관적으로 내가 구입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이 형성됐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없고 그 믿음 없음과 싸우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것 같아 보이는 현실에서
이런 야곱이 행한 이런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도 뭔가를 조급하게 행하도록 유혹하는 현실의 손짓이, 또 이래야만 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실의 손짓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힘은 현실에 대한 나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약속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나와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계속 목사들이 모이면 우리들이 스스로 한탄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목사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행동,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만 나타날 수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좀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게 믿는다고 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믿음을 구하는 게. 근데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믿으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갈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라고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건지, 어느 정도로 성취될 건지, 그리고 과연 성취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동,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럼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될 것처럼 살아요.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지금 사실 우리 한 성도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요즘에 안 보이는데 너무 슬퍼요. 자기 삶에서 좀 실패를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아니었나. 저는 성도들이 실패했을 때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라고 생각해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좌절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변함없이 내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뭘 하나님께서 더 잘해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잘하고 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그 은혜로 사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안에 교활하고 조급한 야곱이 자주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달랑 팥죽 한 그릇 같은 알량하고 얄팍한 수고의 값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사려고 하는 가당치 않은 몸부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 알량한 어떤 수고로, 좀 깃털만큼도 안 되는 가벼운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의해서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약속을 알게 됐다면 그 약속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내가 찌질한 존재일 때, 나에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막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실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내 현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귀를 기어 들으시면 오늘 이길 힘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장자권을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남이? 마다들만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귀남이. 귀남이. 장자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는 많이 극복됐겠지만 온 세상을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을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질서였어요. 그로 인해서 뭔가 질서가 잡혔죠. 가정에서도 누군가에게 장자에게 권위를 심어줌으로써 자녀들이 쫙 줄을 서잖아요. 질서가 잡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이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다른 더 많은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더 많은 자들이 불이익 속에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서러움을 곱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장자권을 폐하시는 셈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복을 통해 그 배타적인 특권의 세계를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유일하고도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장자시죠. 온 세상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독보적인 권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장자들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결국 우리는 우리의 팥죽 한 그릇 같은 알량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장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값으로 예수님을 사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의 불화, 분노, 상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평화와 용서와 안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비싼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더 나아가 스스로 말구유의 작은 자로 십자가를 지는 힘없는 자로 오심으로 스스로 세상의 큰 자로 군림해 왔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약한 자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자들을 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나는 장자인데 라고 그것 때문에 좀 죄책감 느낄 필요도 전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예수님 덕분에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아도 됩니다. 부디 숨지 마시기를 바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됩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오늘 예수로 살도록 나를 예수께 내어드리는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